샬롬. 우리가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해보죠. 그러니까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 산소망은 감정이 아니라 토대다라는 주제이죠. 복음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초가 바뀌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청년주일이에요. 오늘 오후 청년 예배 때 여러분들 중에는 청년을 위해서 책을 선물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가 청년들을 위한 책들을 모아왔죠. 저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 내가 감동을 받았던 책, 이런 것들을 주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어떤 한 청년의 고민을 받아서 그 고민을 읽고 나서 책을 이렇게 주는 거였습니다. 그 청년의 고민을 저도 한 카드를 받았는데 그 고민을 보니까 아무 책이나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에게는 사랑 충만하고 싶어님이 카드를 줬습니다. 보통 그 이름에 보통 쓰는데 아마 이 청년은 자기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사랑 충만하고 싶어님입니다. 이 님이 그렇게 저한테 고민의 그 카드가 저한테 왔는데 고민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랑이 메말라 갑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민을 들을 때 어떤 책을 줘야 되겠나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책을 고르는 작업도 저에게는 무게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책을 주게 된 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내가 직접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해주었더라면 좀 곤란했겠다라는 생각도 저에게 들었습니다. 내 속에 어떤 부분에는 메마른 부분이, 사랑이 메마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나도 좀 당황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주의를 준비하면서 청년부에서 이 청년들의 고민들을 다 받은 거예요. 그거 이제 우리 책으로 주게 되어 있죠.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그 고민들을 저에게 분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들이 다 다른 게 아니라 분류해 보니까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4가지인데 연애, 재정, 진로, 그리고 신앙, 이 4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청년들의 때에 이런 고민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연애하는 거 고민하죠. 재정, 돈에 대한 고민합니다. 그리고 진로에 대한 고민하고, 청년들이니까 교회 신앙이 있으니까 신앙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 내놨어요. 청년들 좀 알아야겠다. 청년들의 고민을 먼저 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카드뿐만 아니라 나머지 청년들의 고민도 좀 읽어봤죠. 누군가는 결혼을 기다리면서 조급함 속에 좀 있는 청년도 있고요. 누군가는 직장에서 버티며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이 맞나, 그렇게 고민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혼란 가운데 있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신앙이 점점 식어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자꾸 메말라 갑니다.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현실은 너무 버겁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어지는 이유가 현실이 버거워서 좀 메말라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고민들을 읽어보면서 마음이 참 먹먹을 했습니다.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느라 참 애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어떤 멋있는 집을 지으려고 애쓰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고민들이 이 고민들 가운데 이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어오니까 청년들의 불안이 저에게 확 와닿았어요. 요즘 저에게 그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자꾸 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부류는 아닌데 한번 궁금해서 봤더니 알고리즘이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걸 분류를 해놨나 봐요. 계속 그것만 나옵니다. 사실 유튜브가 되게 아는 체예요. 제가 사실 유튜브는 제 마음 다 모릅니다. 저는 그거 별로 보고 싶진 않아요. 보여주니까 보는 거지 참 보기 싫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폐허가 된 건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거 누가 보고 싶겠습니까?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영종도에도 제주의 수만 평 땅에 바다가 보이는 그 좋은 땅에 폐허가 된 이 도시 같은 거 보여주고요. 인천의 신도시에, 시골에 그렇게 폐허가 된 건물들이 우리나라에 수두룩한 거예요.
작은 건물, 큰 건물이 폐허가 돼서 10년째, 20년째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 정성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아까워요. 어떤 것들은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다 짓지도 못하고 폐허가 되었고, 다 짓고도 망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불안이 그거 아닙니까? 집 짓는 거, 정말 인생에 집 짓는 거 정말 불행한 시대, 불안한 시대가 도래했어요. 어떻게 인생의 집을 지을까? 집을 짓고 있는 중인데 이거 망하면 어떠하나, 이런 염려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청년들의 불안이 확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년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문 아닙니까? 인생의 집을 짓는데 이 집이 과연 완공될 것인가, 잘 지어질 것인가, 여기에 실패하는 거 아닌가, 어느 정도 투자를 정말 많이 했는데, 내 인생에 투자를 정말 많이 했는데 중간에 멈추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 우리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인생을 각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근사한 집을 짓고 싶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위에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 위에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 위에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 스펙, 성공, 관계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사한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말씀해 주지 않고, 너희 인생에 반드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에는 반드시 흔들릴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강도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사랑이 흔들리고, 근사했으면 했던 내 집이 반드시 흔들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게만 바람 불고 창수가 났던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폭풍이 왔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웠는데 폭풍이 왔어요. 지혜로웠는데 창수가 났습니다. 지혜로웠는데 비를 맞게 된 인생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믿으면 폭풍을 피해간다, 비를 안 맞는다라는 인생이 아니라, 너의 인생에 네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너의 지혜로운 인생에 폭풍이 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는 것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전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누구에게나 문제는 폭풍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무엇 위에 인생을 세웠는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청년주일 준비하면서 이렇게 들렸어요. 말씀인데,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집을 지었던, 그런 집을 지었다라고 알려진 이 전도서의 기자가 인생의 말년에 청년들에게, 아마 뒤에 따라오는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인생을 세웠는가 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에 하셨던 긴 설교를 한 비유 이야기로 마무리하십니다. 이 산에 사셨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셨어요. 산상순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한 이야기로 마무리하시는데, 그것은 신학 강의도 아니고 철학 강의도 아니었습니다. 집 짓는 이야기였어요. 집 짓는 이야기로 그 산상순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무리하시는, 결론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 집 짓는 이야기는 단순히 집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산상순의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 내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어라. 그러니 폭풍이 오냐 안 오냐 이런 것이 아니라, 폭풍을 피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집,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집 짓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다 집을 지었어요. 이것이 단순히 집 이야기가 아닌 것은 우리가 다 알죠. 어떤 사람의 인생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예수님이 이 두 집 모두 폭풍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로운 사람도 비를 맞았고, 그리고 이 어리석은 사람도 비를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도 눈물 나는 날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나 믿으면 사는 게 인생이 쉬워진다, 예수님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폭풍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지 먼저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몰랐어요. 집이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자 드러났습니다. 진짜 집의 모습은 겉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라고 오늘 성경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어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반석이 될 만한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 반석이 말씀이구나 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아마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인생의 반석으로 세우는 일이 결코 녹록치 않은 일이죠. 청년들이 필요한 것이, 궁금한 것이, 대답받았으면 좋겠는 것이 돈 버는 방법, 투자하는 방법, 연애하는 방법, 직장을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인데 성경에 돈 투자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떤 종목이 좋다고 주식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건강관리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탄수화물 얼마나 먹어라, 먹지 마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루에 8,000보 이상씩 걸으면 100원 주겠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수님은 인생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말씀 가운데는 인생에 필요한 이런 이야기들이, 궁금한 이야기들이, 대답을 들었으면 좋은 이야기들을 안 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인생의 기초로, 토대로 삼기보다 삶의 방법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아마 이런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싶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성경을 펼쳐서 나오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으로 받자. 그리고 그는 눈을 감고 성경을 펼쳤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인데 가서 목매어 죽으라. 유다가 예수님 파는 그런 장면입니다.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겠죠. 당연히 성경을 덮었습니다. 아니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건 연습 게임이야. 그래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번엔 기도하고 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왜? 우리는 삼세판이란 전통적인 이게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요한복음 13장 말씀이에요. 이것도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할 때 하는 말씀입니다. 식은땀이 나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나온 말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 이야기 가운데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왜 회자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거죠. 말씀을 삶의 방법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방법이다 이전에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말씀은 교훈이 되고 방법이 될 수는 있어도 반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인간이 타락했고 심판과 끝이 있고 구원하셨다. 이 성경 말씀들이 가르치는 그 구원이 단 하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의 말씀의 전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의 일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일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전부이시고 말씀의 모든 것이고 구원의 전부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꼭 그 이야기를 이 요한복음 쓰면서 처음에 분명히 밝혀놓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님이죠. 성경은 단순히 교훈을 전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히 해결책을 만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히 행동 지침을 만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책이 성경책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의미, 행동, 교훈 이런 것들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진짜 소망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예수님 위에 서 있는 상태가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세상의 소망은 폭풍이 오면 죽을 수 있습니다. 돈도 무너집니다. 젊음도 사라지죠. 인기도 끝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폭풍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도 살아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죠. 목사님, 저 요즘 너무 힘듭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소망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도 부활하신 분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너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다시 세우면 됩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제가 선물로 주는 성경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한다던가 결혼한 새 부부에게 또 주례를 하고 나서 또 성경책을 주고,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하시면 그 성경책을 드립니다. 근데 꼭 앞에 제가 그 앞에 사인을 하고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인하는 볼펜은 다른 볼펜으로 안 합니다. 어떤 볼펜으로 하겠어요? 꼭 모나미 볼펜으로만 합니다. 그 모나미 볼펜 중에 요즘 좋게 나오는 거 몇 사람은 알아요? 제가 그 볼펜에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홀리펜, 거룩한 펜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건 성경책 줄 때만 사인하고 헌금 봉투에 이름 쓸 때만 제가 쓰는 성경 이 모나미 볼펜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정말 오래전에 글로 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좀 레트로한 이야기죠. 인상이 깊었습니다. 국민 볼펜이 있어요.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제가 안 갖고 와서 안 보여드리죠. 하얀 대롱에 앞뒤가 꺼멓게 되어 있고 이렇게 똑딱똑딱 하는 거, 그 볼펜입니다. 이거 국민 볼펜이었죠. 일부 예배 때 이야기하니까 딱 이쪽에서 나옵니다. 지금 250원입니다. 탁 나와요. 아직도 250원인 볼펜이에요. 이거 제가 뭐 선전해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모나미 분들이 감리교회를 다니십니다. 이 모나미 가정이. 그러니 이거 감리교회에서 잘 써도 되겠다, 이런 볼펜을 할 때 기왕이면 모나미 볼펜 한번 쓰는 것도 괜찮다. 이건 뭐 공식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제 사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치킨은 어디서 드세요? 치킨은 KFC. 왜? KFC 앞에 앉아있는 그 하얀 할아버지가, 샌더스 할아버지가 감리교인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주스는, 포도주스는 어떤 주스 마셔야 돼요? 웰치 주스. 그렇죠? 그 포도주스를 처음 만들었던 웰치가 감리교인입니다. 뭐 우리는 그런 거 있어요. 이런 거 혹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면 나중에 그 유튜브 좀 방송 좀 지워주세요. 이렇게. 저도 신세 굉장히 많이 졌습니다.
발음할 때 제가 아직도 여파가 남지만 옛날엔 더 심했어요. 저 어디 TV에 나오게 좀 해주세요. 인생극장 같은데 말 되게 더듬었어요. 알죠? 발음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잘하죠? 서울 사람 같이 얘기하죠? 이 153 볼펜 가지고 물고 연습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런 것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한 지금 30년 전 된 것 같네요. 30년 전에 30년 거의 전에 제가 개척교회 목회할 때 이 모나미 볼펜 153 볼펜 박스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아직도 그거 쓰고 남아서 한 2박스 남아 있습니다.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걸 잘 쓰진 않으니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 모나미가 그 볼펜 처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볼펜을 주도한 것은 맞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분이 모나미의 송삼석 회장이라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처음 사업하니까 맘 같지가 않은 것이죠.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참 어려웠답니다. 빚을 내서 이 볼펜을 만들었대요. 기술이 어디 쉽겠습니까? 이 기술이 최첨단 기술인데 이 볼펜의 기술은 조그만 그 앞에 있는 심에 있는 구슬이랍니다. 이 구슬이 좋아야 액체가 잘 나오고 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똥이 아닌 거 아시죠? 옛날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옆에다가 화장지 하나 펴놓고 나서 똥 다 치우면서 다시 그랬다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볼펜을 처음 만들고 나서 이 제품에 대해서 그날 그 저녁 때 성경책을 읽다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읽게 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시리에 빠져서 부활하신 이후에 시리에 빠져 자기 고향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 그리고 또 밤새 고기를 못 잡아서 또 실패와 낙담, 업으로서 실패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더니 잡혔어요.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 베드로에게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에게도 들어오신 거예요. 볼펜을 생산할 때 기대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이거 획기적인 건데 불티나게 팔리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제 펜으로 잉크 묻혀 쓰던 때니까. 그런데 막상 세상이 굉장히 냉담했답니다. 아무래도 실패작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볼펜 제작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충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웃으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볼펜 생산 중지하고 공장 정리해서 이 빚 갚아라, 부채 갚아라, 그게 살 길이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사업에 폭풍이 닥친 것이죠. 그래도 조금 더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더랍니다.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의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확실히 알려준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다시 그물을 내린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나미 볼펜에, 옛날 그 볼펜에 숫자가 하나 써 있죠. 153 써 있습니다. 153 볼펜. 그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고기를 잡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 그래서 이 볼펜에 써있는 153, 153의 신앙 고백이 이렇습니다. 사실 153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송삼석 회장의 그 자서전에 보면 153에 있는 신앙 고백은 이 성경 구절입니다. 말씀은 볼펜 만드는 기술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업하는 기술을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돈 꾸는 법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소망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 인생은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알려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에 폭풍이 몰려왔는데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무실에 책상을 또 하나 놨습니다. 이 회사의 주인은 그 빈자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간증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간증할 것 있으면 저에게 좀 써서 좀 보내주세요. 이 말씀이 나를 지켰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 나에게 있다 없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간증 있다 없다 손 들지 말아보세요. 다 있는 걸로 합시다. 질문이 잘못됐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인생은 대개 지붕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집도 기초가 무너지면 이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소망은 아무 문제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가 와도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의 토대는 무엇인가? 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돈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은 돈이 흔들리면 인생 자체가 흔들립니다. 사람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은 사람이 떠나면 그 인생이 깊게 무너지는 거예요. 성공 위에 세운 사람은 실패하면 존재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위에 세워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지금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멀쩡합니까? 혹시 그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래 위의 집도 무너지기 전까지는 멀쩡했던 거예요. 보니까 청년들의 가장 큰 불안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이런 불안이 청년들한테 많이 있는 거예요. 결혼도 진로도 돈도 신앙도 남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라는 그런 이 불편함과 이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늦어 보이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80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긴 억울한 시간을 지나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늦어 보이는 시간이고 연약한 시간을 그들은 분명히 지났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가장 연약해지는 그 시간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있는데도 그들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시간을 지났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때도 그들의 그 집이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토대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소망, 절망,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감정의 한 자락처럼 보여요. 실제로 우리는 소망을 감정에 둘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요동치죠. 어떤 청년이 SNS에 늘 이렇게 씁니다. God is good. SNS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데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다, 하나님은 선하다, 이런 걸 써놓은 거예요. 아주 귀하죠. 그런데 시험이 망하니까 예배에 찬양 시간에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연애가 깨지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합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기초가, 믿음의 기초가 감정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모래입니다. 상황은 모래입니다. 돈도 모래입니다. 인기도 모래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다윗도 무너졌고 엘리야도 낙심했고 이 예레미야도 울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도 흔들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정은 흔들려도 그들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의 소망은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 기분 좋아도 누구?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뭐 하라는 사인이겠죠. 오늘 기분 좋아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난 예수님을 하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하죠. 오늘 기분 좋아도, 오늘 마음이 무너져도,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그렇죠. 예수님 위에 인생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감정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집을 받쳐주는 거예요. 붙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혹시 비가 옵니까? 여러분 폭풍과 바람이 몰려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비가 와요. 창수가 납니다. 바람이 붑니다. 왜? 세상이 계속 흔들려요. 경제도 흔들리고 건강도 흔들리고 관계도 흔들리고 감정도 흔들리고 전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준비해라.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깊은 토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토대가 더욱더 튼튼하고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토대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 내 삶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은 감정이 아니라 토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주위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곧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며 이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돼. 아름다우신 왕,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3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져. 이제 사망은 무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져.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